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좀 참조할 수 있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과 사실은 좀 대비가 되는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또 뭐 높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뭐 이런저런 시험을 이제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신학적으로 녹아져 있는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말과 비슷하게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의 질문이 그와 유사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고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느냐, 마귀의 시험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3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죠. 마귀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죠. 공간복음서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마귀의 시험 이야기와 요한복음서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의 묻는 이야기가 사실은 형식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먹기도 한 이 무리들, 누구와 똑같은 말을 하냐면, 그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그 장면에서 마귀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무리들을 보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배우기도 하는 그들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무리들은 마귀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돼요.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환 예고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으면서, 그죠? 못 갑니다. 가로막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지 않는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런 얘기야. 여기 지금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이 마귀가 했던 그 똑같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따르는 무리들을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마귀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생명과 같다라고 그렇게 내가 느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라든지 무슨 뭐 네가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우리들에게 한번 보여줘 봐라,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사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탄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 제자들 가운데 사탄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사탄이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영의 양식으로 삼고 주님을 쫓아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일 뿐이지, 뭘 어떻게 예수님이 만들어내시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우리를 한번 감동시켜 보라는 거죠. 이 오늘 나오는 이 무리들,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떡을 주고 만나를 줬던 표적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이 무리들은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공간복음서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마귀의 음성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때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모세가 무슨 뭐 기도를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 야 모세가 대단하다, 너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아니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다. 모세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떡을 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참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는 그 떡이 누구라고요? 바로 35절에 보면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사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 사탄의 음성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장면을 다시 예수님이 뒤집어 놓고 있는 거죠. 마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얘기죠, 사실은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바로 그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어쩌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오래 살면 뭐 90, 100년 살겠죠. 결국 이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오면서 야, 참 덥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더위와 찜통 더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 새벽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